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송영골 명예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전에 뇌출혈로 죽어 헤브론 동산에 묻혀야 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살려주어 오늘 이같이 부활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몇십 년 전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립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종이 말씀 들고 솟아오니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옵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르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3년 부활주일 아침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데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참이시고 이 부활 예언도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천국도 전도도 설교도 전부 다 거짓이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17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1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대속도 우리가 대속은 되지만은 구속도 칭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대속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19절 우리는 다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도 경건생활도 순교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경건하게 살고 순교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어떤 사람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영생, 부활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현재보다 미래를, 세상보다 천국을,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앞부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태반이나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 부활이 그걸 왜 다 그렇게 살았느냐? 과거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미래 부활을 바라보고 현재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부활을 믿으니까 현재 부자는 호로히 연락하는데 그 문간에 사는 심한 피부병 앓는 거지 나사로는 참고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과거 부활을 믿으니까 피쳐 흘리는 오랜 지병을 앓다가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죽었어요. 과거 부활을 믿으니까 성 보니페이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짧은 세상 살다가 순교하는데 나불록여서 펄펄 끓는 그 난물을 입에다가 붓는데 주여 순교하게 하시니 이제 내일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제가 20여 년 전 이 교회 목회할 때 방향금 권사님, 이 중에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롭고 성격도 까다롭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된 후에 우리 조국이 어수선하던 1945년쯤에 결혼을 했어요. 첫 아이 아들 낳고 둘째 아이 임신 중에 6.25 사변이 터졌고 전투경찰인 남편이 산속에 숨어있던 폐잔병 소탕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때 그 권사님 나이가 22살. 애비 없는 둘째 아이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그때부터 이 방향금 권사님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세 식구, 아들, 딸, 자기 세 식구 살기 위해 일했어요. 두 아이 홀몸으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에 먼저 온 딸 쫓아왔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던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러니 혼자 된 며느리 생각하니까 자기가 걸어온 슬픈 운명을 뒤쫓아오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애비 없는 손자 손녀 불쌍해서 결심하고 먼저 시카고로 온 딸 쫓아서 이곳에 이사 왔어요. 한국에 있는 죽은 아들 남은 가족에게 한 푼이라도 보내고 싶어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작은 노인이 뼈 빠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일했고 아이도 돌보고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편히 다리 뻗고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졌어요. 미국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마저 효성받기는커녕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우리는 인생 밑바닥에서 허적거리며 살아야 되냐고 화풀이만 당하고 욕만 먹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몇 푼 모은 돈마저 다 빼앗기고 살 한 점 붙지 않은 뼈만 앙상한 몸뚱아리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며느리는 제가해서 어디론가 떠났고 남은 손자 손녀는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찾아올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아무 미련 없이 이 방향공사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방군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병원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군사님 찾아갔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나는 천국집에 가야 다리 뻗어요. 거기는 아픔 없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잖아요. 거기는 외로움도 없잖아요. 거기는 이별도 없잖아요.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이 나의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는 살고 싶어요. 이제 눈 감고 그런 눈을 뜨면 환해지고 천국이 있죠. 목사님, 80 넘은 신부 거기서 20살 난 신랑 남편 나 만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례 못 해주겠네요. 그 방구사님은 울지 않고 죽음 넘어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기뻐하는데 저는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시대원을 보는 것 같아 울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보며 울었는데 권사님은 부활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같이 부른 찬송이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방구사님은 이 찬송 부를 자격이 있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도 같이 불렀어요. 비록 80평생 가난하게 고통 가운데 외롭게 눈물 가운데 고생하며 살았지만 죽음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방향근 군사님은 살았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았고 삭시효도 못 받았지만 주님 사랑 받았기에 마지막 그는 승리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봤지만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어떤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로 과거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의 부활의 기초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며 잠자는 자 대 천일매가 되셨도다. 여기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을 때에 부활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믿는 자의 영적인 부활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혼이 살아나 영생을 얻는 도리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육신 있고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서 이제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앞에 것이 영혼의 부활이야 그러면 이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했어요.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예요.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다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육신이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몸이 부활해서 그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몸으로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 소망이며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과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현재 부활, 내 영혼의 부활, 영생 얻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미래 부활,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로 넉넉히 기며 사는 겁니다. 넉넉히 기며.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기며. 우리보다 앞서간 헤브론의 식구들은 병들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넉넉히 기며 살다가 다 갔어요. 나는 초창기의 공원보 집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마등처럼 제게 떠오릅니다. 그분들은 다 넉넉히 기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의인으로 거짓과 악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4장 21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참 이게 놀라운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됐어요. 난 지금 강설교하고 있지만 의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우리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몇십 년 전 제가 이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똑똑한 분이에요. 오래 예수 믿은 분이에요. 목사님, 난 저런 인간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래요. 나 구원사님 사랑 많이 받았고 밥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말 듣자마자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난 저런 인간 가는 천국에 갈 건데 난 그런 권사님 못 만나네요.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잠살다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의인이니까. 그 위해서 예수님 몸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은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자, 이번 고난 중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억울해도 그래요. 우리도 무료보다 앞서간 많은 성도들, 고은보 이복선, 또 지금 아픈 김순동, 또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억울해도 넉넉히 이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끝이 없죠. 또 하나,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서 여러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아침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 얘기 하나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몇 살 미는데도 백혈병으로 죽어가요. 죽음에 임박해서요. 엄마가 알아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요한아, 저한, 너 죽음이 뭔지 아니? 그때 이 아이가 엄마 알아. 엄마가 너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늘 엄마 얼굴 보니까 내가 알아. 그때 엄마가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그 아이를 꽉 끌어안더니 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 엄마 품이 따뜻하지. 그러나 예수님 품은 더 따뜻해. 예수님이 엄마 보고 짠 달래. 너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면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 그리고 예수님 품에 팍 안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뽀뽀해 드려. 엄마도 따라갈 거야. 우리 지금 안 보이는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없느라고 나이 많은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자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억울하고 분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 맞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장하게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